이 시간에는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맥주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란 말은 보리맥자에다가 결실할 추, 그래서 맥주라고 말하는데, 이 시간에는 과거의 맥주절의 의미와 현대적 맥주절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맥주절은 성경에서 유래된 절기로 보리나 밀 등 곡식의 첫 수확을 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모든 절기는 감사가 빠질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하루하루도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참고로 맥주절, 무교절, 칠칠절, 오순절은 같은 의미인데 각각 다르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절기를 지키면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한 날 절기를 지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 절기를 지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만 법석을 떨면서 그 절기가 주는 의미, 이것만 새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기에서 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절을 하그 그러거든요. 하그. 사찰을 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순례의 길을 떠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교절과 초막절과 칠칠절 같은 3대 절기들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택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인, 여기를 이름하여 중앙성소라고 말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 여기에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예요. 무교회주의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교회를 주시고 출애굽기 19장에 그리고 뭘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거든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20장에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먼저 형태적으로 먼저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밑에서 먼저 교회를 주시고, 그리고 20장에 가서 십계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지요. 우리도 오늘 교회에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부터는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부터는 평신도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다. 마귀는 이 삶을 살지 못하도록 흔들어 놔버려요. 신령을 흔들고 환경을 흔들고 삶을 흔들어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삶을 살게 되면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교회 문을 나설 때 나는 평신도 선교사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밖에 나가야 밖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 선교사는 실패의 사람이 아니니까. 두 번째 의미는 춤을 추다, 즉 축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페스티벌. 사실 절이란 이 하그의 단어인데, 이 하그의 단어는 축제로 번역을 해야 할 단어예요. 페스티벌로, 축제로. 그러므로 칠칠절을 포함하여 무교절과 초막절 등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뻐하는 축제의 성격이 강하게 배어있는 영적인 명절이에요. 오늘날 추석이 여기에서 패러디를 한 거거든요. 고유 명절인 추석을 지키는 것은 여기서 패러디를 한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순례 행렬이 이루어지는 방향과 축제가 행해지는 방향은 여호와를 향하여예요. 여호와를 향하여. 아멘.
세상을 향하여가 아니에요. 사람을 향하여가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를 향하여. 즉 77절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곧 여호와를 향하여 떠나는 순례로 시작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행하는 축제와 경배의 예식으로 절정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해가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도 여호와를 향하여. 아멘.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새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한마디로 그분에게 향하기 위함이다. 방향 설정을 정확하게 해야 돼. 이 신앙을 이름하여 각도신앙이라고 한다. 아멘. 구원의 은혜도 그분에게 향하기 위함이고 이 땅에서 임시로 사는 것도 그분을 향하기 위함이며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도 그분을 향하기 위함이다. 아멘. 인생이 그분을 향하지 않으면 세상만 바라보다가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는 위의 것을 바라봐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라. 땅의 것만 추구하지 말고 생각도 위에다 두고 모든 것을 위에다 두고 살아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기독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다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이 골로새서 3장 1절 4절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이르러 첫 열매를 거둘 때 만나가 그쳤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켰는데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이기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아멘. 여러분이 하루 안에 이기는 건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네. 또한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이 절기가 맥추절이고 당시 그들은 자신이 수고한 열매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이웃을 향하여 베풀 수 있음을 감사했어요. 아멘. 그러므로 맥추절의 진정한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베풀 수 있음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다. 아멘. 왜냐? 감사는 또 다른 감사거리를 불러오고 감사는 믿음의 꽃과 같아서 그 꽃을 통하여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풍성하여 감사의 꽃이 피고 그 꽃 속에서 축복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맥추절에 눕기를 읽어요. 그들이 눕기를 읽는 이유는 그들의 조상 가운데 룻이라는 이방인의 피가 섞였음을 상기하자는 것도 아니고 룻이 이방인이잖아요. 모압 여인 아니에요? 보아스와 룻의 로맨스를 기억하자는 것도 아니며 룻이 시어머니를 최고로 존중하고 섬겼던 것을 기억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 이유는 보아스의 귀에 들려온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자신의 친족인 나오미를 룻이 극진히 모신다는 소식을 종들을 통해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환을 통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소식을 듣자 보아스는 밭에서 곡식을 베는 사람들을 시켜 룻을 위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것이 있으면 거두게 되어 있어요. 룻이 신앙을 심어놓자 세상에 곡식을 거두는데 이 곡식이 은총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총이라고. 그래서 룻을 위해 곡식단을 일부러 남겨놓거나 퍼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누가? 보아스가. 여기 보아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들의 룻기를 읽는 이유는 이웃을 섬기는 데 있다. 이런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교회가 조용하고 건강해요. 서로 물고 뜯고 시기하고 분쟁 일으키고 다투고 이러지를 않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문제, 이웃을 위한 문제, 이게 십계명의 핵심이에요. 강령 뿌리라고 돼 있다고.
유대인들이 맥주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일켜지는 눕기나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 남겨둬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남겨둬야 할 것이 뭐냐? 첫 번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를 남겨둬야 돼. 아멘. 나를 남겨둬야 돼. 이 땅에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너를 세웠다, 너를 남겼다. 그래서 우리를 부른 이유가 너를 세우기를 원하고 너를 세워서 남기기를 원하였다. 이게 로마서 16장의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먼저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을 남겨둬야 돼. 아멘. 이게 남은 자야. 아멘. 사실 신앙을 저버린 채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산다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이다. 왜냐? 주님이 빠져나간 인생은 그건 사는 게 아니야. 왜냐? 결과가 딱 한 군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여 만들어낸 열매를 남겨두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이 열매예요. 열매를 남겨둬야 돼요. 신앙은 열매로 결론이 지어지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주님과 같이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예컨대 50세 먹은 아버지가 10세, 10세 먹은 아들에게 나와 같이 살라고 하여 아들이 그렇게 산다면 그 아이는 이미 50세의 정신연령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의 삶이 얼마나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순종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아멘.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면 말씀의 사람이 돼요. 아멘. 여러분은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 아멘. 그리고 진리가 요구하는 삶을 살면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최고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고 진리의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진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내가 진리다, 이건 이단이야. 그런데 진리에 대하여 올바로 전할 수는 있어요. 아멘. 특히 목사는 진리에 대해 양보하면 안 돼. 아멘. 목사는 덕담이나 하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를 갈라주는 자야. 영적인 가르마를 딱 타주는 자라고.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진리의 사람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세 번째 남겨야 할 게 뭐냐? 매일매일 감사를 남겨놓아야 한다. 오늘 감사를 남겨놓으면요, 꽃이 펴요. 오늘. 그럼 내일 열매로 거두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은 감사를 남겨놔야 돼. 아멘. 네 번째는 사랑의 실천함을 남겨두어야 한다. 아멘. 따라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이 같은 것을 남겨놓기 위함이다. 이걸 남겨놓지 않고 맥주 감사 절기 예배를 드려본들 소용이 없어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9절로 가요. 본 9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랍니다. 9절은 이미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마치고 1절로 8절에 이미 마쳤다고 이걸 마치고 난 후 맥주절 즉 77절에 대한 규례로 이어지는데 원문에는 너희를 위하여 7주를 계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7은 무슨 수죠? 완전수예요. 이 말은 77절에 나를 계수하는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77절은 그의 처음으로 추수한 벼와 밀을 하나님께 바치는 누룩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문자 그대로 절기의 날짜를 계수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아멘.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절기가 언제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는 곧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리시는 축복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과 같으며 이러한 자는 늘 하나님께서 교제하자. 아멘. 너는 나와 교제하는 자로 나 등장하기를 원해. 친밀하게 너와 내가 교제하자. 이런 의미,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동사민족이라고 그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동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동사민족이고 동사 중에서도 명령형 동사를 생명처럼 여기고 사는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아멘. 그리고 절기민족이라고 그래요. 절기민족. 여러분, 그들은 절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절기를 잘 지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다음 스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이 절기를 잘 지키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아멘. 이 절기를 야단법석 떨지 않고 정말 절기다운 절기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10절로 갈까요?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랍니다. 맥주절 즉 7절 날에 백성들은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돼.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면 안 돼요. 이건 뇌물이 돼. 우리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돼. 그날이 축제일이라고 해서 마음이 축제만 들떠 있어서는 안 되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랍니다. 아멘. 개역성경에는 우리 성경을 개역성경이라고 말하는데 예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예물로 번역이 되어 있죠? 네. 본래는 넉넉함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넉넉함, 원문에는 넉넉함. 왜 넉넉함으로 번역이 됐을까요? 맥주절 날 하나님께 최고의 넉넉한 신앙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예물 천억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은 신앙의 넉넉함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아멘 합시다. 아멘. 신앙이 넉넉하지 않은 자는 자발적인 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만은 넉넉해야 돼. 아멘. 이 넉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때 넉넉하게 들어간다고 돼 있다. 아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 겨우 들어가서는 안 돼. 넉넉하게 들어가야 돼. 아멘.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저의 신앙의 넉넉함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넉넉한 신앙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떤 자는 신앙이 간당간당해. 하나님이 기뻐 안 받으세요. 넉넉해야지. 마음도 넉넉하고 아멘. 아멘. 신앙도 넉넉하고 무엇을 하든지 넉넉한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그래서 본절에 보면 내 힘을 헤아려 라는 말이 나오는데 문자적으로는 내 손이며 이때 손은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내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는 내 힘이 닿는 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성경이거든요. 즉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힘껏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원문대로 요약하면 내 힘으로 자원하는 예물의 넉넉함으로 드리라. 먼저 하나님은 신앙의 넉넉함을 먼저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리고 예물을 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께 풍성한 추수의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한 합당한 보답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시간을 주셨고 공간을 주셨고 성경을 주신 것은 넉넉한 신앙으로 자라나라고. 이걸 달라는 거야. 하나님이 넉넉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베푸셨는데 사람이 자기 것만 먼저 계산한다면 이는 하나님과 행위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의 올바른 모습이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도 알고 보면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물 중에 최고의 예물은 주님을 사랑하는 예물이에요. 아멘.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려야 열매로 맺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하세요. 성경을 사모하는 것도 최고의 예물이고 또 무엇도 최고의 예물이고 넉넉한 신앙을 주께 드리는 것도 최고의 예물이다. 아멘. 그러면서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윈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이 세 부류는 사회적인 약자층이에요.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맥주 감사 주일은 축제의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들떠 있을 수만은 없다. 아멘. 이날의 모든 자들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즐거워하라. 여기 즐거워하라는 말은 전 인격적으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자는 어느 일부분만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과 몸을 다해 즐거워하고 찬양하야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찬양하면 기쁨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본절은 자세히 봐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윈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추수함으로 인하여 직접 소득을 얻은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즐거움에 동참해야 할 것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나만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도 기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남을 위해서도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다. 아멘. 여기 여호와 앞에서의 그 아픈 파님이에요. 얼굴이라는 의미로 이는 곧 여호와가 보시는 앞에서 혹은 그분의 임재를 향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누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 소망이 생기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요 기뻐하지 말래도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아멘.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우리 예일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에게 임재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그리고 교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을 위로해. 그분이 먼저 오셔서 여러분을 뭐 하시는 줄 아세요? 반갑게 맞이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도, 평강도, 아멘. 위로도, 격려도, 칭찬도, 멸관도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아멘. 임재가 어느 때 임하느냐? 진리가 흐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아멘. 교회는 교회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 천국을 이루려면 진리가 가물처럼 넘쳐야 돼요. 아멘. 세상 말 안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이 진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추수와 같은 물질인 것을 얻음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 즐거움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것임을 깨닫고 아멘. 우리가 소유한 물질인 것이 기쁨의 근원을 보고 살기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것에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11절이 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아멘.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괄호 열고 영원한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네. 12절에서 이 규례를 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가? 그 규례가 나오죠. 이는 종의 상태로 전락된 상태에서 자유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사망과 올무에서 주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 있을 때 약 43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애굽의 종살이로 애굽의 종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가 아니었더라면 그들이 43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종의 신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신분이 바뀐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지상 국가 시민으로서 지상 시민이 있고 그게 뭡니까? 주민등록증이에요. 호족, 초원, 등본 이것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신분이 있는데 천상의 신분이 있다. 아멘. 아멘. 이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천국 갈 신분이죠. 천상의 국민, 시민, 쉽게 얘기하면 천국의 백성, 하시됨의 존재. 그래서 그 또한 신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면 안 돼. 우리는 지상에 살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살아야 돼. 지상 일도 해야 되고 육이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만 갖고 살면 안 돼요. 이것만 갖고 산다면 맥주절 감사 예배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신분은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아멘. 말씀으로. 아멘. 따라서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의 자기들의 신분이 종으로 내려갔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과거에 자기들이 종의 신분으로 고난의 삶을 살았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에는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도 그 수고에 대한 정당한 결실을 얻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777과 같은 감사의 축제는 더군다나 버릴 수가 없었다고요.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가나안 땅에서는 수고한 대로 정당한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뭐하라? 자카하라, 기억하라. 아멘. 몇 절에서? 12절에서. 이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은 우리들이 항상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론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스며들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과거에는 죄에게 종로로 담으로써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가증한 자고 마귀에게 속은 자고 각색 질병에 시달린 자고 자유가 없었고 뭔가 소망이 없었고 미래가 없었던 그런 자였거든요. 우리가. 그러나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 자유를 먼저 얻고 이제는 마음의 자유까지 받아서 누리고 있다. 아멘. 이 사실을 잊으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색하게 된다. 아멘. 아멘. 영혼의 자유, 유혹, 피로 우리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자유함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절대로 마귀를 상대하면 안 된다. 아멘. 노예에서 사망에서 수렁과 진토에서 주님이 옮겨주셨어. 자유 쪽으로.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우리는 이 자유를 상실하면 안 돼. 그래야 마귀가 달라붙질 않아.
근데 이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자유가 있다. 마음의 평화가 있다. 이건 아멘. 진리가 만들어낸다. 아멘. 우리는 진리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진리에 대해서 논할 수는 있는 자이다. 아멘. 아멘. 자, 잘 들으시고요. 여기 규례는 7.7절을 비롯하여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속죄일, 아론의 제사장 직분, 등불 규례, 제사장의 의복 규례나 나팔을 부는 규례, 체류자를 위한 법, 부정에 관한 법 등등의 규례예요. 규례가 꽤 많아. 본전의 영원한 규례, 규례라는 의미는 시간적으로 계속되어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지켜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 이 규례를 다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건 아니다. 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런 것들을 안 지켜도 무방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아멘. 이걸 지켜서 구원하고자 지키는 건 아니다. 영적인 교훈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교훈을 받아서 그 교훈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지키는 것 뿐이다. 아멘. 그래서 위와 같은 규례들은 구약의 율법 가운데서도 의식법에 속한 규례들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의식들을 완성하심에 따라 폐지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왜 지켜야 된다고? 영적 교훈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아멘.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하는 건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아멘. 에베소 2장 8절에 행위로 얻는 것은 아니다. 이런 율법, 규례 이것으로 구원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왜 지켜야 된다고요? 영적 교훈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지킴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 뿐이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 지켜 행할지라 라는 표현은 실천하는 행동과 함께 간직하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간직하라예요. 따라서 그 규례를 실천할 것을 거듭 말한 표현이 아니라 너는 그 규례를 고이 마음에 간직하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이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마음에 고이 간직해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고이 간직한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에요. 귀하고도 귀한 사람이야. 여러분의 가슴에 말씀이 간직되어 있다면 귀한 사람이에요. 고이 간직해야 돼.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말씀을 마음에 고이 간직한 사람이다. 아멘. 이것이 지켜 행할지니라 라는 의미이다. 아멘. 그 규례를 먼저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여 그 규례가 주는 영적인 교훈대로 살아라. 더욱이 77절은 1년에 한 번 지켜보는 절기였기 때문에 마음에 간직하는 일이 없이는 결코 철저한 행함이 따라올 수가 없었다. 오늘날의 문제는 뭐예요? 말씀이 마음에 고이 간직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근데 가슴을 비워놓고 사는 그런 우울증이 생겨요. 여러분은 절대로 가슴을 비워놓으면 안 돼. 아멘. 말씀으로 채워야 돼. 고이 간직해야 된다면. 아멘. 그러면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 능력은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야. 능력은 머리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나간다고. 아멘. 이게 영역이라는 거예요. 영역. 아멘. 아멘. 영역이 있어야 실력이 있어. 실력은 뭐죠? 의지력이야. 의지력. 그리고 체력이 거기 달라붙게 되고요. 따라서 이 명령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씨 뿌리는 비유와 상호 관계를 가진다 할 수가 있는 것.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예.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의 시작은 6월절 축제로 시작했고 모든 재앙이 넘어갔다. 6월 됐다. 6월절 축제로 시작했고 한 해의 마지막은 추수감사절인 장막절로 마무리했는데 장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해요. 모든 농사를 져서 이제 보관해 놓는 상태.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항상 뭐하라? 기뻐라. 기뻐하라.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절기가 주는 영적인 의미대로 사는 자는 항상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고 사는 자는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항상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결론 냅니다.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는 과거의 고난을 잊지 말아라. 아멘.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 땅에서 자기가 먹을 것을 농사짓지를 못했어요. 그런데요, 가나안에 가서는 자기가 농사를 져서 자기 마음대로 먹고 예물도 드릴 수가 있었고 쓸 수도 있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가.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땅 한 평 없었어요. 농사를 져도 다 뺏겼어. 바로 왕에게.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땅도 있고 농사도 질 수 있고 농사를 져서 농사짓는 거 가지고 먹고 이웃에게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현대적 의미야. 이해하셨나요? 자, 말씀을 줄이면서 인생이 감사를 잊으면요 짐승과 같아요. 짐승은 절대로 감사하지를 않아요. 반가이 맞을 수 있어요. 반려견 같은 것을 보세요. 반가이 맞잖아요. 꼬리를 흔들고. 감사해서 꼬리를 흔드는 거 아니에요. 반가이 맞을 수 있지만 감사는 못해. 인간에게만 뭐가 있느냐? 감사가 있다. 그리고 감사를 잊으면 행복을 동시에 잊게 돼요. 행복을 잊으면 만족이 없는 겁니다. 주변에 보십시오. 여러분, 만족이 없다 이런 사람은 행복이 없는 사람이고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농사를 져도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의 것이니 재미도 없고 또 행복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셨다. 안 만들어 주셨다고요?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뭐냐? 현대적 맥주절의 의미이다. 맥주절을 지키는 현대적 의미가 이거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다.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무엇보다도 넉넉한 신앙으로 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오. 아멘. 신앙의 넉넉함을 다오.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늘 축제하듯이 살아가라. 이것이 뭐라고요? 맥주절을 지키는 현대적 의미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고이 간직하여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모든 환경적 조건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앞으로 주께 예물만 드리는 우리가 아니라 넉넉한 신앙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최고의 예물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주께 드리겠사오니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